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사사기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11장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10장의 말씀에 담겨진 또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나감이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10장에 주시는 은혜가 또 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네, 오늘 10장의 말씀은 아비멜렉 이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거기에 몇 명의 족속들이 나오냐면 이방의 7족속들의 7개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왜요?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혹독하게 당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들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백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에 소개된 6번째 악순환이 오늘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 고난당함,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사 결국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근심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개략적으로 오늘 10장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돌라 사사예요. 여러분, 돌라 사사 익숙치 않은 그런 이름이죠, 그죠? 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행적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후에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세워졌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22년 동안 사사로 행했지만 그 행적이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이 야일에 대해서는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황금마차 탔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행적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자, 그리하여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열된 7 족속이에요. 근데 신들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해요? 전부 다 복수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다 얘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 족속의 신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속에 온갖 잡신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편팔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패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러 민족들의 풍습대로 다 자기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서가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막 침범해요. 오늘날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생생한 복음의 말씀이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온 우주, 천주교는 로마 말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주적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요, 전 세계 교회가 똑같아요. 캐톨릭 교회는 재산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죠. 정말 좋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나 캐톨릭은요, 얼마나 범신론과 짝했는지 몰라요. 가까운 필리핀만 가봐도 그 캐톨릭이 아니에요. 이미 토속신앙과 완전히 혼합이 된 이방 잡신과 하나가 된 이방 종교로 전락됐어요. 오늘날 기독교 중에 통합 명교회가 소속된 통합축 교회도 WCC 하자, 우리 전 세계 종교 대회, 살풀이 하는 것도 무당신도 다 모셔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종교 대회를 하자. 뭐로 가도 다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종교다원주의, 범신론에 빠지죠?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불교인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 학자가, 오늘날 불교가 순수한 불교 사상에서 무속 종교로 전락됐다. 이건 제대로 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본래 말씀하신 참 모습을 우리가 잃어간다면 우리의 교회도요,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추앙하며 추정하며 얼마든지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신앙, 절대 신앙이 내게 있는가? 내 인생에 다 빠져도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신앙이 있는가? 이런 진단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많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반성한다면 이건 회개가 돼요. 이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진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멸망이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복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자꾸 종교다원주의를 흐르는가? 왜 여러 이방 잡신들을 그냥 포용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종교적인 이득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1순위로 되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범신론과 종교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파셨어요. 누구에게 파셨어요?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신에게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과거에 애굽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에게, 암몬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너희는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론하신 이방 족속들이 몇 개냐면 놀랍게도 7개예요. 아까 뭐가 7개였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7개예요. 여러분 성경의 7은요 완전수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 7개를 섬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기를 지쳤어. 얼마나 이방을 많이 섬기는지. 14절 말씀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자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다 싶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진실된 고백이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 이제부터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분,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을 오직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백성이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고백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17절 말씀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여러분 진 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진쳤다라는 얘기는 군대의 진영을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꼼짝없이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평생 압제만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진을 치고, 도대체 어디서 용기가 생겨서 작전을 짜고, 믿음도 없던 이들이 어떻게 걸기를 하고 어떻게 힘을 합치고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힘은 첫째, 이들이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이들이 이방의 신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세요. 첫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요. 머리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없다는 말은 치명적인 겁니다. 자,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한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한 지도자고, 끊임없이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머리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마치 지도자 없이 전쟁에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신실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의 싸움이란 우리가 여러 번 신앙에서 삶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모든 이런 굴곡은 사실상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사울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누굴 찾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머리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비천하나, 우리는 가난하나,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 다 모시고 살 때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세상에 어떤 장수가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보장된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인 삼아 살 수 있느냐? 첫째,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 이 주라는 말이 너무 간추려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 종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서번트, 종된 자 정체감이 매 순간 떠나지 않았어요. 와, 이게 바울의 멋진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 인생을 아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경제 동향도 중요하고 주식 동향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담의 실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요, 그냥 외쳐지는 슬로건이 아니라 생명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내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십시오 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부작용은 뭐예요? 목사가 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성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그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었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머리는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고를 고민하시며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사사기 역사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는 길에 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전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